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십니다. 또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말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때에 관해서 밤에 1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김문호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수요일 저녁에 비 오는 날 오신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필요 없이 그냥 그 알곡만 딱 추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아마 오늘 새벽에 오지 않을까. 새벽에 오신 분은 다 들림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옵니다. 시기에 관해서는 도적같이 옵니다. 오신 주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복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재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개인이 죽는 것도 그래요. 뭐도 그렇다고요? 내가 죽는 것도 그렇다.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죽게 갈 때에 믿음 준비 다 돼 있고 천당 갈 준비가 다 돼 있으면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지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를 믿다가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서 그 죄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살던 사람들은 이 준비가 안 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성도님,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대구로 오셨는 거예요.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꼭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요. 시골에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있을 텐데 근데 목사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 가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일을 저를 보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들을 좀 내보내달라는 거. 다 내보내고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집사님 아버님하고 둘이 단둘이 방에 남았어요. 단둘이 방에 병실에 남았는데 목사님한테 이 시골에서 오신 어르신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교회 집사였고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는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 부끄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 부끄러운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고 부끄러워서 촌동네가 이렇게 소문이 빠르잖아요. 무슨 일 하면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하니까 나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한 20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기 원한다고 뵙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차근차근 이러이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거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죄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되거든. 그리고는 이제 아들네를 들어라. 그리고는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다해서 천국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준비가 돼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당은 절대로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준비가 사는 동안에 준비시켜서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준비시키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도 하시고 또 그것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어떤 회개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죽음 앞에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그 사단이 죄 냄새를 맡고서요 영계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 천국 가는 여정이 어디 가는 거라고요? 영계를 가는 거라고요. 영계를 가는 여정에서 죄를 가지고 가면 마귀한테 걸려요. 죄를 씻고 보혈의 피로 씻고 영계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이렇게 가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계를 가본 적 있습니까? 영계를 가본 적 있습니까? 영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어떤 영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영을 만났을 때에 그게 마귀인지 천사인지 성령인지 여러분 어찌 압니까? 예. 귀신은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귀신은 주로 친구로 옵니다. 죽은 친구 이름 부르면서 와요. 악한 영들은요. 한국에서는 열 귀신이 오면 10귀신 중에서 7, 8귀신은 주로 누굴 타고 오냐 하면 죽은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자기한테 친했던 할머니, 미워 죽겠다 했던 그 할머니를 오지 않고 자기가 친했던 할머니나 이런 걸 부르면서 옵니다. 할머니의 귀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인데 할머니로 가장해서 온다. 그런데 곧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귀신이 누구로 온다?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처럼 오고 예수다 이래 오고 천사다 이래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래 옵니다. 그래서 속아서 영접해요. 속아서 영접하면 된 땅 고생이에요. 그게 살아있을 때도 고생이지만은 죽음이라는 순간을 딱 넘어서 영계를 가는 여정에서 영을 만난다고. 영을 만나는데 그 영에 끌려서 이래 가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상한 데거든. 죽음 앞에 이상해져 버려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이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영계를 이렇게 들어가면 성령이 그 영을 쭉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 가는 여정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남은 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40일 금식이나 이래 장기 금식을 하면은 몸에서 영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몸에서 영이 나와서
천국을 가서 아버지의 보좌까지 가는 여정에서 죄란 죄는 다 떨어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회개하지만은 그 영적 세계를 가는 여정에서 죄가 다 떨어져.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은 천국을 못 들어오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천국을 다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서 주를 만나고 생명수 광을 보고 임재, 입신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가는 여정에서 영혼이 정결해지고 또 은사도 다 받을까 안 받을까요? 은사도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아주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들 얘기지만은 그 주를 바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생명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또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깨어있든지 또 어떻든지 자든지, 깨어있는 사람이나 자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오실 때에 재림주가 오셔서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자는 자도 영접하는 겁니까? 자는 자도 영접해요. 여기서 자는 자는 그냥 죽어서 이렇게 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이 자는 사람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는 자는요, 좀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요? 좀 부끄럽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계속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중생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세상 사람들, 죽은 자,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틈바구니에서 비비고 살다 보면 자칫하면 그의 영이 잠자는 자가 되어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신앙에 잠을 자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죽은 자들 틈바구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래도 만나고 저래도 만나고, 죽은 자들과의 수없는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 속에서 마음이 동해버리게 되면 잠자는 자의 신앙이 돼요. 그것을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똑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요. 자꾸 깨어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때에 깨어있는 자로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우리는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뭐하여 깨어 뭐할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 다른 이들은 지금 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있지 않고 자는 분들이 계신다. 자는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의 구원을 장담합니다. 자거든요.
자는 사람은 구원 받는 못 받는다? 받아요.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을 좀 자다가 하나님을 훌쩍 깨우겠죠. 예. 목사가 말하는데 안 듣고 그러면은 상황과 삶 속에서 흔들어 깨우셔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깨우겠지. 이게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가신 여정이기 때문에 때로 가끔씩 잘 때도 있죠. 뭐 맨날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맨날 깨어 있으면 좋지만은 어쩌다 보면은 사람이 신앙에 잠을 잘 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사는데 우리가. 그래서 너무 깊이 잠들면 안 되니까 한 번씩 툭툭 깨우지만은, 그래서 좀 잠자는 신앙은 제가 용납할 수 있다. 봐줄 수 있다. 근데 아예 죽은 자는요, 신앙 안에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곤란한 문제예요. 여러분,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정신 차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린 삶. 우리는 이 깨어있다라고 하면 자꾸만 기도하러 깨어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통함을 느끼십니까?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한 10분이나 20분 좀 해야 기도줄이 잡히고 막 이런다. 그러면 자다가 이제 깨어있는 거죠.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깨어있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를 보면 밀어난 5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덕만 준비했잖아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 준비해놨잖아요. 기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자기는 둘 다 자요, 안 자요? 둘 다 자요. 마태복음 25절 자세히 보세요. 자기는 둘 다 자는 거예요. 왜? 신랑이 드디 오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을 도적같이 오시니까 때를 잘 모르니까 둘 다 잡니다. 그런데 둘 다 자는데 이 자고 있는 열처녀를 깨우는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뭐라 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그럼 보세요. 자, 열처녀는 자는데 깨어있는 목소리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소리 아니에요, 이건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 없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듯이 목소리만 있는, 자기는 없고 목소리만 있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을 깨우고 빈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름 준비하라고 외치고 이 연사 외치나이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가 외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빛이고 소금이고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름 준비 다 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받아들이시고 당신이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도적처럼 안 하시고 신랑처럼 대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이 등 가진 등에 기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름 가지고 기름 없는 사람 나눠줄 수 있나요, 없나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기름을 나누어주고 그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이 너 그 기름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면은 깨우고 교훈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세우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도 깨어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죽은 자가 있고
그 다음 무슨 자가 있고요? 자는 자가 있고, 그 다음요? 깨어있는 자가 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자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입니까? 적어도 자는 자는 돼야 된다. 예? 적어도 뭐한 자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면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죽은 자는 그 영이 살아나서 자는 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또 자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또 더 깊이 그를 흔들어 깨워서 자는 자는 자기와 똑같이 빛을 밝히고 깨어있는 자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어야 돼, 안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 가정마다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변에 자는 자들도 안심하고 잘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절반은 자던데요. 그러면 자기 놔두세요. 예. 그러면 자기 때가 되면 가를 깨워야 되겠지만은 그 자는 거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내까지 자는 거 하나님께 매맞을 짓이라니까. 찬송 하나 할까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라도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돼. 그럴 때에 그 사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때문에 짠맛이 있어서 지대로 지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어디에 자고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뭐에 취하고? 밤에 취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합니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뭘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호심경은 뭐예요?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 예. 우리의 마음을 뭘로 비추라고요? 뭘로? 믿음과 사랑. 예. 누구에 대해서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사람들을 대한 사랑.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다 붙이라. 그리고 무슨 투구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자, 이건 좀 영적 무장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서 깨어있는 자는 자는 자로, 자는 자는 죽은 자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무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단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잡으면 마음이 상하게 하고, 여러분 옛날 안 좋았던 기억을 자꾸 끄집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회개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끄집어올라가지고 속상해할 것은 뭐냐고요?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을 끊으세요. 예, 그 생각이 내가 가지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사단이 내 생각 속에, 기억 속에서 떠올려주는 생각을 내가 턱 잡으면 상념에 끌려가서
기도는 막히고 마음도 상하고 쏘가지가 비틀리는 거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더니 넣었더니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꾸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되게 안 돼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도 양호하죠. 10번 속으면 똑같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똑같이 속고 산다. 사단의 공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거다. 어떤 생각이 팍 떠오르면 그 생각이 할 때 마음이 불쾌한 마음이 확 일어나고 불쾌한 마음을 탁 잡으면 내 의지가 확 무너지면서 하면서 혈기라든지 어떤 죄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은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방법은 늘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공격에 매번 당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구원의 투가 쓰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마음은 믿음과 사랑에 몰려 호심경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보세요. 자, 영적 무장은 어디에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머리와 가슴. 예? 머리와 가슴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 정, 의지는요.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안 지켜줘요. 지정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생각, 지식과 감정은 주님이 지켜주고 의지는요. 따라서 의지는 안 지켜준다. 의지는 따라서 의지는 내 몫이다. 의지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머리와 가슴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도 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도 의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의지는요. 의지는 자유의지다. 의지는 내 거라고요. 주님이 머리와 가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것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의지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 생각과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탁 넣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잡으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영적 공격 속에서 이 싸움, 생각 싸움에서 또는 생각에서 마음을 이렇게 부딪힐 때, 아린 마음이 들 때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고백하면 주님의 마음을 다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져요. 자문은 말하기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뭐가 낫고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고,
신앙생활의 기본은 뭘 지키는 거?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 은혜 생활하는 사람의 기본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 할렐루야. 그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지키고 그 다음에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믿음의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빼앗겼으면요, 마음 빼앗겼고 생각에 막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와서 머물러야 돼요. 어디서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때 함부로 막 죽일 게 아니고, 그때는 의지가 뺏겼기 때문에 막 지키면 잘못하면 죄 짓는단 말이에요. 혈기 내고 죄 지으니까 그때는 그런 거 안 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와서 머무르고, 예,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생활하는 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놓쳤다 칩시다. 그러면 잔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그게 깨어있는 삶의 삶인데, 그걸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잔다고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으로 자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은 어떻게 되느냐? 잠은요, 9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맞다 안 맞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노하심,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고,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깨어있든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든지, 깨어있는 자만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 되어 있습니까? 자는 사람도, 할렐루야. 자는 사람도, 예, 자는 사람도. 깨어있으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자는 자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자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뭐하기를? 덕을 세우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목사 말에서 이 말 나오면 너무 큰 감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지금 하듯이 그래야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귀한 말이에요. 집사님 지금 하시듯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흩어지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양으로 그냥 가세요. 이런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뭐하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니까요. 피차 뭐하는 것?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아이고 집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 앞에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 뺏기지 말고 어쩌든지 주님 얼굴 붙들고 찬송이라도 부르고, 답답하면은 성경이라도 읽고 그래서 해야 되지. 집사님 그래가 시험 왔다고 나져보자면 안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권면인데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깨어있는 삶.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가 돼서 일해보면요,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데 덕을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볼 때가 있어요. 나는 잘 믿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는 양대로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얘기합시다. 자지 맙시다. 자지 맙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흰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느 날 부른 듯이 주님께 부름을 받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들 틈바구니에서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내게 주신 영혼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